세상에서는 흔히 모든 선행 중 효가 으뜸이라 말하며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사람의 근본으로 여긴다. 하지만 예로부터 지금까지 한 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이 있다. 바로 지극한 효자들의 삶이 유독 순탄치 않다는 것이다. 마치 효를 다하면 다할수록 더 큰 고난을 겪는 듯하다. 그 이면에는 과연 어떤 하늘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고서 인과숙명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금생의 고통은 어쩌면 전생의 빚이요. 금생의 선행은 반드시 내생의 복이 되리라. 양주성에 사는 이선인이라는 젊은이의 이야기가 아마 이 오래된 수수께끼를 푸는 실마리가 될지도 모른다. 그가 사찰에서 백발이 성성한 노승을 우연히 만났을 때 운명의 수레바퀴는 불가사의한 방향으로 구르기 시작했다. 양주성 동쪽 이씨 집안의 작은 뜰락에서 18살의 이선인이 어머니의 등을 두드리고 있었다. 어머니, 요즘도 허리가 아프십니까? 이선인이 다정하게 물으며 손에 힘을 조금 뺐다. 내 덕에 매일 이렇게 돌봐주니 훨씬 나아졌구나. 어머니는 얼굴에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다만 너도 몸 조심해야 한다. 요즘 안색이 좋지 않더구나. 저는 괜찮습니다. 어머니의 시름을 덜어드리는 것이 자식된 도리이자 복입니다. 이선인은 웃으며 정성껏 어머니의 등을 계속 두드렸다. 이선인은 어릴 적부터 효자로 동네에 소문이 자자했다. 그의 아버지 이상은 그 지역에서 작게나마 이름난 비단 상인이었고 어머니 소씨는 몸이 허약하고 병이 잦았다. 10살 때부터 이선인은 어머니를 돌보는 일을 자처하여 약을 다리고 등을 두드리고 발을 씻겨드리는 등 모든 일을 직접 했다. 바쁜 학업 중에도 그는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소홀함을 느끼지 않도록 정성을 다했다. 봄이 가고 가을이 오면서 이선인의 효심은 날이 갈수록 깊어지는 듯했다. 마을 노인들은 찻집 앞에 앉아 바쁘게 지나가는 이선인의 뒷모습을 보며 혀를 내두르며 칭찬했다. 이신의 저 아들, 정말 보살 같은 마음씨를 가졌어. 장차 틀림없이 크게 부귀해질 거야. 하지만 운명의 신은 이 효자를 유독 희롱하기를 즐기는 듯했다. 저녁 노을이 이씨 집안의 처마에 황금비두로 물들 무렵 평화로워야 할 풍경과는 달리 뜰락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선인이 16살 되던 해 갑작스러운 큰 불이 이신의 비단 가게를 무정하게 삼켜버렸고 가세는 하룻밤 사이에 번화함에서 나락으로 떨어졌다. 불길 속에서 아버지 이상은 너무 놀란 나머지 심장의 병을 얻어 구준비가 내리는 날이면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서 먼 길을 떠나 장사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집안의 무거운 짐은 고스란히 이선인의 아직 어린 어깨 위로 쏟아졌다. 그는 사랑하는 책을 내려놓고 마을의 한 서점에서 일하며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 돌아왔다. 오직 가족의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집에 돌아와서는 또 부모님의 식사와 거처를 돌보느라 숨 돌릴 틈조차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선인은 부모님 앞에서 단 한 번도 지치거나 불평하는 기색을 내비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씨 집안의 살림은 여전히 빠듯하여 겨우 입에 풀칠하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장마철의 어느 황혼, 실비가 내리는 가운데 이상은 창가에 앉아 멀리 흐릿한 산 그림자를 바라보다가 장부를 정리하던 아들에게 문득 말했다. 선인아, 너도 이제 과거 시험을 보러 가야지. 이선인은 손에 든 붓을 내려놓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아버지, 지금 집안 형편에 제가 어찌 공부하여 시험 볼 마음을 품겠습니까? 창밖의 빗줄기는 굵어지고 방 안의 등잔불은 깜빡이며 부자의 얼굴을 비췄다. 이상의 눈에는 평소와 다른 빛이 번뜩였는데 그것은 기대와 결심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가야 한다. 이상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고하고 힘이 있었다. 너는 어릴 적부터 총명하니 만약 과거에 급제하여 이름을 떨친다면 우리 이씨 집안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다. 이선인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굳건히 말했다. 아들, 반드시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이선인의 삶은 더욱 바빠졌다. 새벽 종이 울리기도 전에 일어나 책을 읽었고
해가 뜨면 서점으로 달려가 일했으며 밤이 되면 집에 돌아와 부모님을 돌봤다. 모두가 잠든 고요한 밤이 되면 그는 다시 희미한 등잔불에 의지해 사서오경을 파고들었다. 그 작은 등불은 깊은 어둠 속에서 유난히 외롭고 굳건해 보였으며 마치 어둠 속 유일한 희망 같았다. 이웃들은 이른 아침이시 집안에서 밤새 꺼지지 않는 등불을 보고는 이 효자의 근면함과 강인함에 감동했다. 어떤 이는 말했다. 선인 저 아이는 분명 전생에 큰 덕을 쌓았을 거야. 그러니 금생에 저런 효심을 가졌지. 또 어떤 이는 고개를 저으며 탄식했다. 안타깝게도 하늘이 돕지를 않으니 저런 효자의 운명이 어찌 저리도 기구할꼬. 공든 탑이 무너지랴. 이선희는 이듬해 향시에서 단번에 이름을 날리며 눈에 띄는 성적을 거두었다. 온 마을이 들썩였고 사람들은 앞다투어 축하하러 오며 이씨 집안에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선인의 부모님 역시 기뻐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운명의 신은 다시 한번 이 효자에게 냉혹한 얼굴을 드러냈다. 이선인이 수도로 가서 회시에 참가하기 한 달 전 갑작스러운 역병이 양주를 휩쓸었다. 거리에는 공포와 슬픔이 가득했고 많은 가정이 가족을 잃는 고통에 빠졌다. 불행히도 이선인의 어머니가 병에 걸려 고열에 시달리며 얼굴은 수척해지고 숨소리는 실처럼 가늘어졌다. 이선인은 마음이 칼로 베이는 듯 아팠고 사방으로 의원을 찾아다녔다. 그는 명의의 문 앞에 무릎을 꿇고 치료를 간청했고 의서를 뒤져 직접 약을 다렸으며 밤낮으로 어머니의 병상 곁을 지키며 한시도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영약을 구하기 위해 그는 심지어 수도로 갈 여비와 오랫동안 소중히 간직해온 책까지 팔았다. 병상 앞에서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힘없이 잡으며 모기 소리처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선인아, 과거 시험을 그르치지 마라. 어미는 괜찮다. 이선희는 어머니의 깡마른 손을 잡고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자식이 어찌 어머니를 버리고 가겠습니까? 과거는 내년에도 있지만 어머니의 병은 미룰 수 없습니다. 이선인의 정성 어린 간호 덕분에 어머니의 병세는 마침내 호전되었다. 그러나 이씨 집안은 이미 가난의 밑바닥까지 떨어져 기본적인 생활조차 어려워졌다. 지붕의 기왓장은 부서져 비바람이 칠 때면 물이 샜고 부엌의 쌀독은 늘 바닥을 보여 겨우 끼니를 이었다. 이선희는 좌절하지 않았다. 그는 그의 과거 기회를 포기하고 다시 마을에서 일자리를 구해 낮에는 상점에서 일하고 밤에는 부유한 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다. 그는 마치 부지런한 꿀벌처럼 쉬지 않고 여기저기를 분주히 오가며 조금씩 돈을 모아 내년에 다시 시험에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랐다. 세월이 흘러 어느덧 이선희는 20살이 되었다. 어느 날 약을 다리던 이선희는 어머니가 문득 꺼내는 말을 들었다. 선인아, 너도 이제 20살이니 슬슬 가정을 꾸려야지. 창밖에는 한 쌍의 제비가 둥지를 틀고 있었고 봄바람은 새로운 생명의 기운을 실어왔다. 이선희는 웃으며 대답했다. 어머니, 제가 지금 어찌 그런 일을 생각하겠습니까? 내년에 과거에 급제한 후에 생각해도 늦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수척한 옆모습을 보며 깊은 애정과 한 가닥 걱정이 담긴 눈빛을 보냈다. 하지만 왕신의 아가씨가 얼마나 좋으냐. 부지런하고 용모도 예쁘고 너에게 마음도 있다는데. 이선희는 어머니의 마음을 알았다. 왕씨 집안은 이웃마을의 유복한 집안으로 스라의 왕옥매라는 온화하고 현숙한 딸 하나뿐이었다. 만약 사돈을 맺는다면 이선인에게 좋은 짝을 찾아줄 뿐만 아니라 이씨 집안의 경제적 어려움도 덜어줄 수 있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님의 마음을 압니다. 하지만 지금 집안이 어려우니 차마 옥매 아가씨에게 누를 끼칠 수는 없습니다. 이선희는 진심으로 말했고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더는 말을 잇지 않았다. 그녀는 창밖의 제비를 바라보며 아들의 행복한 미래를 그려보는 듯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다시 과거 시험의 해가 돌아왔다. 이번에 이선희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단번에 성공하리라 굳게 결심했다. 그는 수년간 쌓아온 학문과 생각을 모두 모아 시험장에서 자신의 재능을 펼칠 준비를 마쳤다. 그러나 운명은 또다시 이 효자의 편이 아니었다. 그가 출발하기 일주일 전 아버지 이상의 심장병이 갑자기 악화되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신의 작은 뜰학은 다시 근심의 그림자에 휩싸였다. 이선희는 아버지의 병상 앞에 무릎을 꿇고 밤낮으로 곁을 지키며 눈물로 옷깃을 적셨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찾아와 이선희에게 원래 계획대로 수도로 시험을 보러 가라고 설득하며 자신들이 돌아가며 아버지를 돌보겠다고 말했다. 마을 이장까지 직접 찾아와 간절히 말했다. 선인아, 내 부모님이 너를 이만큼 키운 것이 내가 출세하기를 바라서가 아니겠느냐? 이번 과거는 너에게 지극히 중요하니 놓치면 또 3년을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이선인의 결심은 굳건했다. 부모님께서 저를 이만큼 키워주셨는데 지금 아버지가 위중하신데 제가 어찌 떠나겠습니까? 과거는 나중에도 기회가 있지만 아버지께서 만약 잘못되시면 저는 평생 마음 편히 살 수 없을 겁니다. 그렇게 이선희는 또 한 번 고통스럽게 과거의 기회를 포기했다. 그는 사방으로 의원을 찾아다닌 끝에 마침내 한 유랑하는 도사의 도움으로 아버지의 병세가 호전되었다. 하지만 이씨 집안의 형편은 더욱 어려워졌다. 아버지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이선희는 조상 대대로 내려온 집까지 팔고 허름한 초가집 한 채만 남겨 몸을 의탁해야 했다. 과거 번화했던 이씨 집안은 이제 비바람에 흔들리는 신세가 되었다. 그러나 이선희의 효심은 조금도 줄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매일 부모님의 발을 씻겨드리고 등을 두드리고 약을 다리며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다. 이웃집 장 아저씨는 이를 안타깝게 여겨 늘 탄식했다. 선인 저 아이는 너무 효심이 지극해서 오히려 제 자신을 망치고 있어. 만약 그때 과거를 보러 갔더라면 지금쯤 조정의 관리가 되었을 텐데 어쩌다 저런 지경에 이르렀을까? 이 말이 이선인의 귀에 들어가자 그는 그저 옅은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부모님을 모시는 것은 자식된 본분입니다. 만약 공명과 이익 때문에 부모님을 소홀히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불효입니다. 운명의 타격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고 북풍이 휘몰아치며 폭설이 내렸다. 이선희는 아껴 먹고 아껴 쓰며 얼마 안 되는 숯불을 모두 부모님 방에 들여 따뜻하게 해드렸다. 그는 자신은 얇은 옷만 입고 밖에서 일하며 뼛속까지 파고드는 찬바람을 견뎌냈다. 어느 날 그는 눈보라 속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돌아오다가 길가에 쓰러졌다. 다행히 지나가던 이웃이 발견하여 집으로 옮겨졌다. 이선희는 고열에 시달리며 꼬박 사흘 동안 의식을 잃었다. 이선희의 부모는 아들의 병상 곁을 밤낮으로 지켰다. 어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자책했다. 이게 다 내 탓이다. 우리를 돌보느라 선인이가 저렇게 고생하다니. 이상 역시 가슴 아파하며 말했다. 만약 다음 생이 있다면 나는 선인이가 이렇게 효도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저 평안하고 즐겁게 살기만 하면 좋겠다. 정성 어린 간호 끝에 이선인의 병세는 마침내 호전되었다. 하지만 이 큰 병으로 그는 모아둔 돈을 모두 썼고 그의 겨울 마지막 과거 시험 기회도 놓치고 말았다. 봄이 막 찾아와 만물이 소생할 무렵 더 큰 타격이 닥쳤다. 조정에서 국경방어 시설을 수리하기 위해 추가 세금을 징수한다는 새로운 정령이 반포되었다. 이는 이미 수입이 지출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씨 집안에게는 설상가상과 같았다. 이걸 어쩌면 좋으냐? 어머니는 근심 가득한 얼굴로 말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기도 어려운데 어디서 돈이 나서 추가 세금을 내겠니? 이선희는 억지로 기운을 내며 위로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선희는 사방으로 분주히 다니며 온갖 자비를 찾아다녔다. 그는 낮에는 부두에서 짐을 나르고 밤에는 주점에서 설거지를 했으며 심지어 부유한 집에서 허드레실까지 했다. 그럼에도 돈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했다. 바로 그때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다. 마을의 부유한 상인인 조 부자가 이선인의 재능과 성실함을 눈여겨보고 그가 과거에 응시할 수 있도록 후원하겠다고 제안했다. 조건은 이선인이 나중에 성공하면 자신의 딸과 혼인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선인아, 이건 하늘이 내린 좋은 기회다. 아버지는 흥분하여 말했다. 조씨 집안은 부유할 뿐만 아니라 조씨 아가씨도 온화하고 현숙하다. 내가 만약 허락한다면 다시 시험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생활도 보장될 것이다. 어머니도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다. 그러나 이선인의 표정은 매우 복잡했다. 그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마침내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 어머니, 제 마음속에는 이미 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며칠 전 저는 왕옥매 아가씨와 혼인을 약속했습니다. 비록 정식으로 청혼한 것은 아니지만 이미 서로 마음을 허락했습니다. 저는 신의를 저버릴 수 없습니다. 알고 보니 이선인이 중병을 앓고 있을 때 왕옥매가 험담을 들을 위험을 무릅쓰고 밤낮으로 그를 돌보았던 것이다. 두 사람은 함께 지내는 동안 점차 정이 들었다. 왕옥매는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선인에게 시집가겠다고 굳게 말했다. 이선인의 부모는 놀라면서도 아들의 정직함에 흐뭇해했다. 다만 이렇게 되자 조 부자의 후원은 당연히 물거품이 되었고 이씨 집안의 어려움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이선인이 집안 생계로 시름에 잠겨 있을 때 백발이 성성한 노승 한 분이 양주에 왔다. 이 노승은 불법에 정통하여 인간 세상의 온갖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전해졌다. 이선인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를 찾아갔다. 그는 자신의 처지를 하나하나 노승에게 털어놓고 마지막으로 물었다. 큰 스님, 저는 줄곧 정성을 다해 부모님께 효도해 왔는데 어찌하여 운명은 이리도 기구한 것입니까? 노승은 이선인을 바라보며 지혜의 빛을 발하는 눈으로 말했다. 시주, 세상의 인과와 선악의 응보를 아시오? 이선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불경에 이르기를 선에는 선한 보답이 있고 악에는 악한 보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하늘의 이치에 맞는 일인데 어찌하여 오히려 수많은 고난을 가져오는 것입니까? 노승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소매에서 누렇게 바른 불경 한 권을 꺼냈다. 이것은 인과숙명경이요. 시주의 마음속 의문을 풀어줄 수 있을 것이요. 이선인은 불경을 받아들고 공손히 말했다. 큰 스님,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집에 돌아온 이선인은 서둘러 그 불경을 펼쳤다. 그러나 놀랍게도 경전의 글자는 하나도 알아볼 수 없었고 마치 고대 산스크리트어 같았다. 아무래도 그 노승께 다시 여쭤봐야겠다. 이선인은 혼잣말을 했다. 다음 날 아침 이선인은 다시 사찰을 찾았지만 그 노승은 이미 양주를 떠나 서역으로 갔다는 말을 들었다. 이선인은 다소 실망했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었다. 그는 직접 이 불경을 연구하여 자신의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운명은 또다시 그를 희롱하는 듯했다. 이선인이 막 마음을 다잡고 불경을 연구하려 할 때 비보가 전해졌다. 왕옥매의 아버지가 갑자기 위중해져 임종을 앞두고 다른 부잣집 아들을 사위로 지목했다는 것이다. 왕옥매는 원치 않았지만 아버지의 명령을 거스를 수 없어 눈물을 머금고 승낙해야만 했다. 이 소식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 같아서 이선인을 깊은 절망에 빠뜨렸다. 그는 홀로 성 밖의 작은 강가로 가서 흐르는 물을 바라보며 마음이 칼로 베이는 듯 아팠다. 선에 선한 보답이 있다니 과연 그것이 사실일까? 이선인은 중얼거렸고 눈물은 저도 모르게 흘러내렸다. 바로 그때
강 건너편에 갑자기 익숙한 모습이 나타났다. 바로 그에게 불경을 주었던 노승이었다. 노승은 조용히 그곳에 서서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했다. 이선희는 의아했다. 그 노승은 이미 양주를 떠나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다시 여기에 나타난 것일까?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왜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이 오히려 고된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이 모든 것은 도대체 왜일까? 이선희는 구세주를 만난 듯 급히 일어나 노승을 향해 달려갔다. 졸졸 흐르는 강물은 마치 운명의 긴 강처럼 이 비범한 만남을 지켜보고 있었다. 큰 스님, 그는 큰 소리로 외쳤고 목소리는 텅 빈 강가에 메아리 쳤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노승은 몸을 돌렸고 자애로운 얼굴에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시주, 나를 찾아올 줄 알고 있었소. 대나무 숲을 지나 이선희는 마침내 노승 앞에 이르러 공손히 절을 한 후 품에서 그 누렇게 바랜 경전을 꺼냈다. 큰 스님, 이 불경의 글자를 제가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는 더 큰 의문이 생겼습니다. 노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선희에게 강가의 평평한 돌 위에 앉으라고 손짓했다. 시주, 부모에게 효도하는데도 왜 오히려 운이 기구한지 알고 싶은 것이오. 이선희는 놀라 눈을 크게 떴다. 큰 스님께서는 제 마음속 생각을 어찌 아십니까? 저녁 노을의 장광이 노승의 얼굴에 비쳐 신비로운 빛을 더했다. 많은 이들이 품는 의문이기 때문이요. 세상 사람들은 흔히 모든 선행 중 효가 으뜸이라 말하며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하늘의 보살핌과 복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오. 그러나 현실에서는 효자들이 오히려 고난을 겪는 일이 잦으니 이는 인과응보의 법칙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오. 노승은 그 불경을 가볍게 어루만지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불법에서는 삼세인과를 말하오. 즉 전생, 금생, 내생을 뜻하지. 금생의 고난은 흔히 전생 인과의 결과이며 금생의 행위는 다시 내생의 복과 화해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오. 미풍이 불어와 강물에 잔물결을 일으키니 마치 시간의 파문이 흐르는 듯했다. 이선희는 생각에 잠겨 말했다. 큰 스님의 말씀은 저의 금생의 고난이 전생의 어떤 인과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다는 뜻입니까? 바로 그렇소. 노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치 시간의 긴 강을 꿰뚫어 보는 듯한 예리한 눈빛으로 말했다. 내가 시주를 위해 이 인과 숙명경의 오묘한 이치를 풀어주겠소. 노승이 불경을 펼치자 이선희이 알아볼 수 없었던 글자들이 그의 눈에는 뚜렷하게 보이는 듯했다. 그는 차분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 경전에는 한 옛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소. 3세 전 명원이라는 부유한 상인이 있었는데 부모에게 지극히 불효했소. 그는 늙은 부모를 봉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늘 욕하고 학대했지. 그의 부모는 온갖 고생을 하며 그를 키웠지만 말년에는 모욕을 당하며 결국 쓸쓸히 세상을 떠났소. 이선희는 이야기에 빠져들어 의분을 참지 못하고 말했다. 그 명원이란 자는 정말 인간도 아니군요. 노승은 평온한 표정으로 계속 이야기했다. 그 큰 불효 때문에 명원은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 온갖 고통을 겪었소. 기나긴 벌을 받은 후 마침내 다시 태어날 수 있었지만 전생의 업장은 사라지지 않았소. 두 번째 생에서 그는 가난한 백성으로 태어나 평생 고생만 하다가 자식도 없이 늙어 돌보는 이 없이 외롭게 죽었소. 흐르는 강물은 마치 시간의 무정함과 윤회의 필연을 이야기하는 듯했다. 이선희는 이야기에 몰입하여 물었다. 그럼 세 번째 생은요? 노승은 의미심장하게 이선희를 바라보며 예리한 눈빛으로 말했다. 세 번째 생에서 그는 비록 깨달음을 얻고 전생의 잘못을 만회하기로 결심했소. 그는 평생을 바쳐 죄를 씻고 지극한 효자가 되겠다고 맹세했지. 그 세 번째 생에 다시 태어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오? 한 줄기 서늘함이 이선희의 등을 타고 올라왔다.
그는 갑자기 가슴이 철렁하며 목이 메었다. 설마 접니까? 저녁 노을의 마지막 빗줄기가 두 사람 위에 쏟아지며 그 순간에 성스러운 느낌을 더했다. 노승은 살며시 고개를 끄덕였다. 시주는 총명하구려. 이전 두 생의 업장이 사라지지 않았기에 금생에 큰 후를 행하면서도 여전히 여러 고난을 겪으며 지난날의 죄업을 갚아야 하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효심 깊은 사람이 때때로 고된 삶을 사는 근본적인 이유라오. 그들은 어쩌면 전생의 업장을 갚고 있는 것이지. 강물은 여전히 조용히 흘렀지만 이선인의 마음속에는 이미 거센 파도가 일고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깨달았지만 이내 다시 혼란스러워졌다. 그렇다면 저는 금생에 아무리 노력해도 운명의 굴레를 바꿀 수 없다는 말입니까? 저희 효행은 모두 헛된 것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소. 노승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고 힘있는 어조로 말했다. 불법에서는 한 생각 돌리면 만겁의 고통에서 벗어난다고 했소. 비록 전생의 업장은 갚아야 하지만 금생의 선행 또한 새로운 복덕을 쌓고 있는 것이요. 시주의 금생의 효행은 전생의 죄업을 소멸시킬 뿐만 아니라 내생을 위한 복덕을 쌓고 있는 것이기도 하오. 강물 위에 퍼지는 물결이 저녁 노을에 비쳐 금빛으로 반짝이니 마치 희망의 빛이 어둠 속에서 나타나는 듯했다. 그렇다면 저의 선행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었군요. 이선인의 눈에 다시 희망의 불꽃이 타올랐다. 물론 의미가 있소. 노승은 단언하며 말했다. 불경에 이르기를 전생의 원인을 알고 싶으면 금생에 받는 것을 보고 내생의 결과를 알고 싶으면 금생에 짓는 것을 보라고 했소. 시주가 금생에 행하는 모든 효심은 당신의 운명의 궤도를 바꾸고 있소. 다만 그 변화가 즉시 나타나지 않고 미래의 어느 순간 심지어 내생에 드러날 수도 있는 것이요. 대나무 숲의 바람 소리가 마치 노승의 말에 화답하며 신비로운 힘을 전하는 듯했다. 이선인은 생각에 잠겨 물었다. 그렇다면 저는 지금의 어려움을 어떻게 마주해야 합니까? 노승은 온화하게 말했다. 평상심으로 마주하시오. 일시적인 어려움에 좌절하지도 말고 선행을 했다고 해서 의도적으로 보답을 기대하지도 마시오. 진정한 선행은 보답을 구하지 않는 법이요. 불가에서 말하는 무상보시가 바로 이 이치라오. 이선인은 공손히 노승에게 절하며 마음속의 안개가 걷히는 것을 느꼈다. 큰 스님의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운명이 어떻게 흘러가든 저는 본심을 지키고 부모님께 효도하며 널리 선을 행하겠습니다. 노승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지혜로운 눈빛으로 말했다. 훌륭하오, 훌륭해. 시주가 이리 깨달았으니 전생의 업장은 이미 절반 이상 소멸되었소. 내가 시주의 관상을 보니 복운이 곧 이를 것이며 머지않아 전환점이 찾아올 것이요. 밤이 점차 깊어지고 노승의 모습은 땅거미 속에서 더욱 신비롭게 보였다. 그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기억하시오. 모든 일에는 인과가 있고 선악에는 반드시 응보가 따르는 법이요. 당신이 겪는 모든 것은 운명의 장치이자 당신 자신의 선택이기도 하오. 노승의 말대로 이선인이 집에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운명의 수레바퀴는 정말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어느 맑은 날 오후, 이선인이 집에서 부모님을 돌보고 있을 때 화려한 옷을 입은 관리가 갑자기 방문했다. 관리의 등장은 이웃들의 호기심을 자아냈고 사람들은 고개를 내밀며 관리의 방문 목적을 추측했다. 그대가 이선인인가? 관리는 이시 집안의 누추한 마당에 서서 위엄 있게 물었다. 이선인은 다소 의아해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맞습니다만 어르신께서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관리의 표정이 갑자기 부드러워지며 그는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나는 조정의 명을 받들어 이 공자에게 특별히 알리러 왔소. 공자께서 3년 전에 치른 과거 시험이 재심사를 거쳐 그의 3등으로 결정되었소. 앞서 2명은 이미 관직에 제수되었기에
이제 조정에서 이 공자를 현학의 교유 직책에 보임하기로 결정했소. 이 소식은 청천벽력과 같아서 이선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의아한 듯 미간을 찌푸렸다. 그게 어찌 가능한 일입니까? 저는 그때 어머니 병간호 때문에 시험에 응시조차 못했습니다. 관리 역시 놀라며 품에서 문서를 꺼냈다. 이 공자, 농담도 잘하시오. 여기 공자의 답안지와 명부가 있소. 분명히 공자께서 시험에 응시했고 성적도 뛰어났소. 이선인이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 백발이 성성하고 허리가 굽은 노인이 뒷마당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는 이씨 집안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늙은 종으로 이선인이 어릴 적부터 집안일을 도왔다. 노인은 비틀거리며 이선인 앞에 무릎을 꿇고 흐느끼며 말했다. 도련님, 늙은 종의 잘못입니다. 그의 도련님께서 노부인의 병간호를 하시느라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셨습니다. 나으리께서 도련님을 안타깝게 여겨 늙은 종에게 도련님께서 평소에 쓰신 글을 가지고 대신 시험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도련님께서 꾸짖으실까 두려워 나으리께서는 줄곧 말씀드리지 못하셨습니다. 마당은 새소리마저 멈춘 듯 고요했다. 알고 보니 이선인의 아버지 이상이 아들이 과거 기회를 포기한 것을 안타깝게 여겨 집안의 종을 시켜 아들의 이름으로 시험을 보게 하고 평소에 쓴 글을 제출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 글이 뜻밖에도 시험관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던 것이다. 이선인은 집 안을 돌아보았다. 아버지가 문가에 서서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다. 부자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고 그 눈빛 속에는 천마디 말이 담겨 있었다. 사정을 알게 된 관리는 꾸짖기는커녕 오히려 이선인의 효심에 더욱 감복했다. 이 공자의 효심이 이리 깊으니 실로 세상의 귀감이로다. 조정의 뜻이 이미 정해졌으니 이 공자께서는 속히 부임 준비를 하시게. 이선인은 과분한 칭찬에 몸둘 바를 모르며 연신 감사를 표했다. 관리가 떠난 후 그는 무릎 꿇은 늙은 종을 일으켜 세우고 아버지에게 깊이 절했다. 아버지의 깊은 뜻에 아들은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상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눈물을 머금고 말했다. 내가 소원을 이룰 수만 있다면 이 아비는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선희는 현학교유의 직책을 얻었고 가족의 생활은 나아지기 시작했다. 이 갑작스러운 희소식은 마치 이선인의 오랜 효행에 대한 최고의 보상 같았다. 그러나 운명의 전환점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봄바람에 말 달리듯 순조로운 나날이 이어지던 중 이선인이 부임 준비를 하던 어느 날 왕옥매가 갑자기 찾아왔다. 그녀의 등장은 이웃들의 시선을 끌었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곧장 이씨 집안 문 앞으로 왔다. 알고 보니 그녀의 아버지가 임종 직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이전에 혼양 약속을 철회하며 딸이 스스로 혼처를 정하도록 허락했던 것이다. 왕옥매는 망설임 없이 이선인을 선택했다. 옥매, 한때 가난했던 이 서생에게 시집와 주겠소. 이선인은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빛나는 눈으로 감격하며 물었다. 봄바람이 왕옥매의 머리카락을 스치자 그녀의 눈에는 굳은 의지가 가득했다. 선인님, 제가 선택한 것은 당신의 관직이 아니라 당신의 사람됨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당신의 효심, 친구에 대한 당신의 신뢰, 이것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제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이선희는 왕옥매의 손을 잡고 감동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노승의 말을 떠올렸다. 선행은 반드시 보답이 있으며 단지 때가 이르지 않았을 뿐이라고. 이제 운명의 수레바퀴는 마침내 좋은 방향으로 돌기 시작했다. 꽃이 피고 지고 구름이 모였다 흩어지듯 세월이 흘러 얼마 후 이선인과 왕옥매는 소박하지만 따뜻한 혼례를 올렸다. 혼인 후 그는 부모님과 아내를 모시고 함께 부임지로 떠났다. 새로운 자리에서 이선희는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일하여 백성의 깊은 신망을 얻었다. 그는 학생들에게 학문뿐만 아니라
특히 효도를 비롯한 품성 수양을 강조했다. 몇 해가 지나 이선희는 뛰어난 치적으로 지연으로 승진했다. 그가 부임하여 가장 먼저 한 일은 효도 기금을 설립하여 효심은 기푸나 집안이 가난한 백성들을 돕는 것이었다. 나리께서는 어찌하여 이리도 효도를 중시하십니까? 한 관리가 궁금해하며 물었다. 이선희는 관아의 높은 단상에 서서 멀리 보이는 산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나는 효도가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 기초일 뿐만 아니라 사회를 안정시키는 근본임을 깊이 알고 있기 때문이요. 비록 효를 행하는 사람이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으나 하늘은 반드시 큰 복으로 보답할 것이요. 이선인의 다스림 아래 현의 백성들은 편안히 살며 즐겁게 일했고 효도의 풍습이 널리 퍼졌다. 그의 부모님은 그의 정성 어린 보살핌 속에서 건강하게 장수하며 천륜의 즐거움을 누렸다. 이상은 종종 감격하며 말했다. 선인아, 너의 성취는 나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었구나. 이선희는 늘 겸손하게 대답했다. 이 모든 것이 부모님의 은덕 덕분이며 아들은 그저 본분을 다했을 뿐입니다. 세월은 화살처럼 빠르게 흘러 여러 해가 지난 후 이선인이 지부의 자리에 올랐을 때 그는 한순시 중에 우연히 그 노승을 다시 만났다. 노승은 길가의 큰 나무 아래에 앉아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했다. 그의 모습은 예전과 같았고 세월은 그의 얼굴에 조금의 흔적도 남기지 않은 듯했다. 큰 스님, 이선희는 놀라 말에서 내려 공손히 절했다.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정정하십니다. 노승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시주께서는 이제 조정의 중신이 되고 가정도 화목한데 지난날의 의문을 아직 기억하고 계시오. 나뭇잎이 바스락거리고 햇살이 나뭇가지 사이로 쏟아져 땅에 얼룩덜룩한 그림자를 만들었다. 이선희는 공손히 말했다. 제자는 큰 스님의 가르침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삼세인과의 도리를 깨달았기에 저는 인생의 기복을 평상심으로 마주하고 일시적인 공경에 좌절하지 않으며 오늘의 성취에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노승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다. 훌륭하오, 훌륭해. 시주는 자신의 의문을 풀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더 많은 사람이 효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도록 도왔소. 시주의 금생의 선행이 전생의 업장을 완전히 소멸시키고 내생을 위해 헤아릴 수 없는 복덕을 쌓았다는 것을 아시오? 불어오는 미품은 마치 하늘의 축복을 가져다주는 듯했다. 이선희는 겸손하게 말했다. 제자는 감히 내생의 복을 바라지 않으며 다만 금생의 제 능력을 다해 선을 행하고 덕을 쌓아 더 많은 사람이 효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싶을 뿐입니다. 노승은 만족스럽게 말했다. 시주가 이리 깨달았으니 실로 불법의 근기를 진역구려. 기억하시오.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이 고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실은 업장을 소멸하고 복덕을 쌓는 과정이요. 일시적인 공경이 영원한 운명을 의미하지는 않소. 본심을 굳게 지키고 부모에게 선을 다하면 하늘은 반드시 후하게 보답할 것이요. 이선희는 공손히 고개를 끄덕였고 마음이 환하게 열렸다. 그는 마침내 수년간 그를 괴롭혔던 의문, 즉 왜 효도하는 사람이 오히려 고된 삶을 사는가에 대한 답을 얻었다. 이 모든 것이 그가 전생의 업장을 갚고 금생의 복덕을 쌓게 하려는 운명의 장치였던 것이다. 세월은 유수와 같아 여러 해가 지나 이선희는 복된 삶을 마치고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그의 장례식에는 수천 명의 백성이 자발적으로 찾아와 애도했으며 그 중에는 그에게 도움을 받았던 효자들과 그 후손들도 많았다. 슬픈 음악이 낮게 울려 퍼지고 조문객의 행렬이 끝없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람들은 그의 행적을 칭송하며 그를 효도의 귀감으로 삼았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이선인의 영혼은 이미 삼계를 초월하여 더 이상 윤회의 고통을 받지 않게 되었다. 그가 금생에 행한 큰 효와 덕이 전생의 업장을 소멸시켰을 뿐만 아니라 고통의 바다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있는 충분한 공덕을 쌓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인과숙명경이 밝히는 진실이다.
효심 깊은 사람이 때때로 고난을 겪는 것은 전생의 업장을 갚고 있기 때문이며 본심을 지키고 계속 선을 행한다면 반드시 운명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심지어 윤회를 초월하여 영원한 해탈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이선인의 이야기는 민간에 널리 퍼져 후세 사람들에게 부모에게 효도하고 덕을 쌓도록 격려하는 모범이 되었다. 사람들은 이를 통해 소박하지만 깊은 도리를 깨달았다. 선행과 덕을 쌓는 것이 즉시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늘의 섭리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으며 선한 보답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을 말이다. 그 후로 왜 효도하는 사람이 오히려 고된 삶을 사는가? 라고 의문을 품는 사람이 있을 때마다 지혜로운 이들은 이선인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인과응보의 참된 의미와 선한 본심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깨우쳐 주었다. 양주성 밖의 그 오래된 사찰에는 지금도 인과숙명경 한 권이 봉안되어 있는데 바로 그 노승이 남긴 것이라고 전해진다. 매월 초하루와 보름이면 많은 사람이 찾아와 경전을 읽으며 마음의 깨달음과 인생의 지침을 얻고자 한다. 그리고 이선인의 후손들 역시 조상의 가르침을 받들어 부모에게 효도하고 남에게 선을 베풀어 가문은 수백 년 동안 번성하며 쇠하지 않았다. 그들 집안에는 대대로 이런 가훈이 전해져 내려왔다. 효는 모든 선의 으뜸이니 비록 고되나 끝내 보답이 있으리라. 선한 마음으로 지극한 효를 행하면 그 복이 오래도록 자손을 비추리라. 불법의 지혜 속에서 모든 인과는 순환하며 그 응보는 어긋남이 없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이 비록 한때 고된 운명을 겪더라도 그것은 업장을 소멸하고 복덕을 쌓는 과정이며 마침내 운명의 전환점과 복된 보답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운명은 강과 같고 인과는 파도와 같으며 삼세의 윤회에는 모두 정해진 이치가 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이 잠시 고난을 겪더라도 그것은 전생의 업장을 갚고 금생의 복덕을 쌓는 과정이다. 평상심으로 선을 행하고 덕을 쌓으며 즉각적인 보답을 구하지 않는다면 운명의 수레바퀴는 마침내 선한 방향으로 돌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과숙명경이 밝히는 영원한 진리이자 효자의 기고한 운명이라는 수수께끼를 푸는 황금 열쇠이다.